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들고 일어나 핍박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치듯 지나가며 복음을 뿌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해서 들린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청둥 번개나 트럼펫이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남부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강력하게 들려왔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며 이야기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따라야 할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들려오고 바울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전해진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오니소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등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이 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헛된 우상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탐심만을 따랐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더 크고 유익한 것을 알게 되었기에 과감히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사람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급히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등장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 또는 공동체를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바울 자신은 지극히 적게 수고하여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인식하며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성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바울의 선언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누가 중생하고 중생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언어로 너희가 선택된 것을 아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서신에 나오는 삼총사와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선행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믿음에 합당한 선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고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난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말로만 끝나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려면 영육 간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그가 재림하실 것과 그가 가지고 오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수동적이고 조용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고달프고 힘든 훈련과 전투를 견뎌내듯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담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라 단언하였던 다른 이유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과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처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졌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고 저러한 아픔을 겪고 끝없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좌절과 낙심 너머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요,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도록 흘러넘쳐 갑절의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 사랑에 근거한 수고, 소망하기에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쾌락의 유혹과 즐거움을 끊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지체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죄된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지체들마저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머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행실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을 따라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